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있어요? 좋은 일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생을 하는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자신을 살펴보고 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를 날마다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과 연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을 반드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은 몸에서 건강을 위해, 아멘, 휴식을 위해요 꼭 필요합니다. 잠자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잠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아멘. 사랑받으면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깨어있을 때는 깨어야 되는데 잠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깨어있는데 잠자면 하려면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깨울 때 잠은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아멘. 깨어있어야 하는데 잠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자꾸 치려고 하면, 그러면 잠만 자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서 24장 34절로 33절로 34절을 볼까요? 뭐가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24장 34절로 33절로 34절입니다. 잠언입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들자, 손을 좀 더 넣고 자니, 내가 우리 강도가 치는 내 궁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깨울 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면 궁필이 뭐가 친다고요? 군사같이 달려오는데 군사같이.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 대부분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다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 성공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유도라고 하는 천물이 있습니다. 유시 청년 같아요. 유시 청년. 아멘. 유도가니까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졌고 죽었어요. 참 성경에 예배 시간 졸다가 떨어지는 일이 기록돼서 하필이면 침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유시입니다. 유도입니다. 유도 청년을 통해 우리는 주님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주말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참 저도 새벽 4시까지 설교한 적이 있어요. 7시 집회인데 7시 반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집회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집에 안 가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 누워서 말씀을 들어, 커피를 먹고 말씀을 들어, 그리고 기운을 까먹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치킨 시켜서 치킨 먹으면서 말씀을 들어. 야, 나는 새벽 4시까지 설교하는데 물 한 잔 갖다 주면서, 야, 지나네. 자기를 먹으면서 쓰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저기 청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말씀을 듣는데 한 명도 안 가면서 목사님이 갖고 와서 사탕 갖다 해줘, 과자 갖다 줘, 나중에 치킨까지 여러 개 사서 직접 뜯어먹고 설교를 듣고 있어요. 뜯어먹고. 오늘 이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바울이 강론을 오래 하니까 해필이면 왜 창틀에서 설교를 듣고 있어? 창틀에서 살다가 졸다가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안 됩니다. 졸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 사도 잘 못한 거예요. 나는 설교하면서 한 명도 졸게 하지 않는다. 근데 바울서는 누구를 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좀 말씀이 좀 지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인재가 역사있기를 기도로. 약간 올려야 정말 추운가 봐요. 이거 끝인 거예요. 친구들이니까.
전체적으로. 아멘. 이 바울이 제3차 선교 때 드로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드로아라는 곳은 제2차 선교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며, 그의 그곳에서 교회가 섰고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성도가 모여서 와서 말씀의 길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모였습니까? 그 주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주일날 안식일 교회에서는 언제 드립니까? 토요일날 지키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예수의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찬을 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금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지나니까 교회가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막 성일날 그 잘못된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개의 예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안식일같이 되지?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다른 장소로 이제 사도바울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면 사도바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말씀을 하나도 들으려고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가는 것이고, 그 밤이 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등불을 켜놓고, 사도행전 20장 8절 보세요. 우리가 다 모여 이 바닥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아멘. 얼마나 꼼꼼했으면 등불을 다 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불을 켜놓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보다 더 달달하니라. 이렇게 체험해봤어요? 이게 체험해봤어? 아니, 말씀이 맛이 있대, 또 말씀이 꿀이래. 느껴봤어요? 느껴봤어요? 아니, 말씀이 있다 수면제예요? 안 돼요. 수면제면 안 돼요. 말씀이 읽을 때 다시 만치나요. 그리고 꿀소리 같이 달아야 돼요. 말씀 보면요. 아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참 은혜가 되는지 입에 꿀처럼 달대요. 아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변화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달 수밖에 없어요. 또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보세요.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가는 길의 빛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할 수 있어요. 안 당하는데 발의 등이 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 빛입니다. 가는 빛이니까 어둠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다가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가서 저들이 모여 말씀을 듣때 감격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제 자들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된지. 그래서 예수야 선자가 말씀을 읽을 때 다들 어떻게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뭐냐?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감동하니까 얼마나 말씀을
7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강력했는데 70년 만에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멘 하는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6절입니다. 보세요. 느헤미야 물론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보세요.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모든 백성이 손을 두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펴 얼굴을 땅에 두고 여기에 경배하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다른지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를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는데 저들이 누가 일어나라고 하지 않은데도 성경을 말씀을 펴니까 다 일어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 듣는 다음에 아멘 아멘하고 아멘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저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가져주었는지 저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친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슬퍼짐을 울지 말라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말씀이 감격했더니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70년 만에 동안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 상한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던 거 회개하면서 그 말씀에 감동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으니 얼마나 하는 은혜가 크게 임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낮 설교를 들으면서 말똥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아멘. 얼마나 말씀은 홍수입니까? 근데 지금 홍수인데 여기에 감동이 없어. 여기에 기만 커져 있고 그죠? 그리고 분석에 해석에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말씀을 읽었는데도 감격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본만 들어가면 돼요. 자, 기본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가르쳐 삼을 않는 역사에 있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습관을 끊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다 보니 모든 것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독서 코치라는 세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서 코치가 열어져야 될 줄. 하나님이 나를 독서로 코치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수록 세상의 욕심에 벗어나고 겸손한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말씀입니다. 치료의 말씀입니다. 아멘. 축복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기적의 말씀과 치료의 말씀이 내게 읽을 때 들어와야 돼요.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와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치료가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내 심령을 치료하고 할렐루야.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할렐루야.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회복하는 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준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민 간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영이 뭐요? 영이 회복돼요, 혼이 회복돼요, 간절히 회복돼요, 골수가 회복돼요. 아멘.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요. 믿으세요? 이게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오면 뭐가 와요? 자, 위로, 기쁨,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의 뜻을 깨닫게 알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만 늘 끼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을 잔 청년입니다. 아멘. 오늘 잠을 잔, 둘째로 잠을 잔 청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유드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탄다가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보니 죽은지라. 3층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은데 얼마나 그 졸음이 와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면 말씀을 기리게 듣고 있는데 유도고는 3층에서 창문통에 앉다가 죽다가 성경을 보니까 깊이 졸았대요. 어떻게 그 창문을 깊이 졸을 수 있을까? 졸다가 떨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보통 살짝 이게 조르는 게 아니라 깊이 잠에 빠졌고 이리지 저리지 하다가 쿵 하고 떨어졌는데 내려보니 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돌다가 죽은 첫 번째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두고. 왜 유두고일까? 유같이 일어납니다. 앞자리에서 말씀을 삼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앞전에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왜? 하필 목사님처럼 조지로 못하잖아요. 뒤에 쓰기가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유도는 그도 창피한데 참 시원해. 할렐루야.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가 이런 큰 사고를 당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받았던 대단히 동네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이 예수님 사실 그 집을 방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죠.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많은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언제나 음식을 준비하는 게 바쁘습니다. 막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참 기쁨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교회가 이렇게 손주회가 안에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음식이 많은 것보다 맨 앞자리에서 예수님 발림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좋아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에서 주께 밟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듣더니. 근데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하니까 바쁜 손이 필요해서 동생이 예수의 안에 누르고 하고 듣다가 위해서 속이 상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쟤는 왜 저기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가?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내려가서 예수님 저 동생 마리아가 내가 바쁜 도와주지 않고 저로 감고 있대요. 마리아를 나를 도와서 일 좀 하도록 하라고 마리아를 비판합니다. 마르다가 술 취한 것이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했던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잘 음식을 준비하는 거다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갖고 마리아를 비판합니다.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멈추시고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 보면요, 인간으로 예수님 매몰처럼 분이에요. 지금 열심히 해서 누구의 음식을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 위해 또 제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도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걸 듣겠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훈련되고 나중에 일입니다. 먼저 하고 나중에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신자를 가면 주의적으로 오신다고 주방에 음식을 준비하면 참 많아요. 말씀 안 들어요. 예배에 상관이 없어. 오직 예수님 목사님 말씀, 목사님 대접해야 돼. 안 됩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면 미리 준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부터 먼저, 그래서 우리의 통장은 항상 뭐냐?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 가면 항상 신방 그 집에 가면 하나님 먼저, 거실도 하나님 먼저, 방에도 하나님 먼저, 사업가도 하나님 먼저. 이게 먼저가 되어질 때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끝나서 찬잔 대접하는 것, 음식 만들어 예배를 수고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구경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자리 예배를 들으면 강대만 바라보며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데 아무리 뒷자리 보면 시선이 틀어집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말하지만 뒷자리에서 뭘만 보면 머리가 보여. 저 머리 어디서 부자고 있었을까? 이 머리에 꽃 있는 거 어디서 샀을까? 그게 생각해서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근데 앞자리에 있으면 주의적으로 하나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는 법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유튜브로는 사람이 많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눈길을 듣는데 더우니까 저 뒤에 가서 창틀을 안았다가 바람에 선선하니까 말씀을 기대지 않고 졸음이 깊이 들어가고 자꾸 꾹꾹 졸다가 그만 꽝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 은혜 받을 때는 욕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비무리에 가면요, 이제 등에 가면 집회를 하면 사모한 사람은 앞에 있어요. 근데 사모하지 않고 뒤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예배 끝나면 반드시 뭐냐? 비판이 나와, 불평이 나와. 희한해요. 이렇게 이 집회 끝나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야? 그래. 비판이 나올 때 있는 사람. 근데 앞자리에 사람은 안 그래.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불평 나오는 게 있어. 우리 집회 끝나면. 그래서 다음에는 앞자리에 앉아. 그러면 앞자리에 다음 이제 바뀌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 비판하지 않아. 근데 뒷자리에 앉아 또 비판해. 항상 앞자리에 앉은 역사가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잠을 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큰 손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도의 문제는 오늘 영적인 잠을 자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하는데 시편 13편 3절 볼까요? 13편 3절. 여기 영적인 잠은 무슨 잠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13편 3절 보시자.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시도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영적인 잠은 사망의 잠이래요. 이걸 두렵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열심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요 복음 전도자인 베스 모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영적인 으로 불을 붙이고 경건한 열정으로 불타게 하는 데는 불변덕 열쇠가 있다는 것, 두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열쇠는 기도와 성경 공부랍니다. 기도와 성경 공부다. 이 두 개의 막대기로 비벼 불을 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영적인 열정인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와 성경 공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영육의 복이다. 아멘.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는 것은 영육의 복이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시 살아난 청년입니다. 아멘. 다시 살아난 청년을 대해 말씀드리기를 오늘 사도행전 본문 20장 10절로 11절입니다. 바울이 내려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마귀 역사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아멘. 도적이로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자, 예배가 은혜자의 예배인데 갑자기 유도가 죽었습니다. 아멘. 예배 드려라 사람 죽었대? 누구예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왜? 마귀는 도둑질합니다. 마귀는 죽입니다. 마귀는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해 예수님의 역사는 살리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역사는 살리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풍성입니다. 주의 말씀은 풍성히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도가 떨어져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달려가서 유도를 살펴보니 아이고 이 청년 죽였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청년을 품에 안고 떠들어요. 야,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이 청년은 살아있다 얘기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 유도가 완전히 죽었다면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예배 때문에 죽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조그만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막 동네방네 문제가 있다고 막 퍼던 날입니다. 우리는 잠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있을 때 퍼나는 것이 아니라 끼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해요? 야,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이 교회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세상에 조를 꺼내지 말라. 품을 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해당되는 야이로를 딸을 고치러 갔을 때도 가는 중에 딸이 죽었다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했던 것이 뭡니까? 마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얘기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드냐 우니야. 이 아이가 죽는 것 아니라 잔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교회 문제일 때 문제를 잠잠케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이 다 보내고 소년을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가 그게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네 방방 떠들면 오히려 작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사실을 알린 소문을 진짜로 퍼뜨려 주님 못된 교회를 피해를 주님 절대로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떤 데도 교회에 긍정적인 고백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널리 좋지 않은 이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둥켜안고 기도할 때 여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나 천들을 들고 와서 적잖게 일을 하더라. 아멘. 바울사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품 안고 잔다고 데려고 나서 계속 말씀을 한 것이에요. 천들을 계속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천들을 품에 안고 와서 놓여놓고 계속 어디까지요? 밤이 새도록까지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도가 살아났다. 아멘. 성경의 기록이 없지만 유독 그로 평생 동안 예배의 시간을 줄지 않았을 것 같아.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깨어나라. 문제가 생길 때 조용히 하고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최동용 목사 아시죠? 한국의
초창기의 대붕강사입니다. 이 최건동 목사님이 근데 구한 말입니다. 아멘. 정부 관리가 있다가 공금 횡령죄로 뒤집어쓰고 편복 삭주라는 것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건동 목사님은 이 부활 시간에 뭐 관리인데 뇌물 받다가 그렇게 이제 유배됩니다. 그래서 너무 엉뚱해서 밤낮 술을 먹었습니다. 술 취해서 온전히 밑바닥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임해서 누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게 됐고 깊은 영적인 힘으로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어느 날 잠을 자다 꿈을 꿉니다. 불이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뭐 그래도 또 주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신학교를 가지고 주의종이 됐고 목사가 됐습니다. 완주로 파송을 받았을 때 12년 동안 교회를 50개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런 가마다 이 최건동 목사님의 전도 방법은 특이해요. 예수 천당 불신이죠. 예수 천당 불신이죠. 그만 안 해요. 다른 말은 안 해요. 어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요만 말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또 두고 맞고 온몸이 피스통이 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입만 열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 많은 영혼을 예수 위대한 영혼을 주의 종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심사참배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평양 감옥에 갈 때 그를 붙잡고 심사참배를 받는 그를 붙잡고